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주에는 꽃이 피었다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꽃들이 그냥 다 핀 것 같아요. 뭐 가다 산에도 보면 진달래도 보이고 개나리들이 활짝 피었고 가로수의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꽃이 피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꽃 구경을 많이 갑니다.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저 진해에 군항제가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운행하시고 이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건 이거는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저 자연들을 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자연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오일 피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오일을 계속 뽑아 쓰고 문명은 개발됐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자연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제는 뽑아 쓰다가 이제는
지구 땅 속에서 다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 채우는 겁니다. 물로 채워놓고 그러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기름이 다 위로 뜨면 그것도 뽑아내고, 사람의 욕심이 끝없이 개발한다고 하는, 발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이 지구를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하는지, 결국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대로 해를 받는 거예요. 자연재해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탄소 중립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각 나라들이 탄소 중립 공장 개발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라. 지금 자족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막 욕심 부리지 않아도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대제사장집으로 갔고 11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신 그 장면을 보면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더 가셔서 그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로 성도들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똑같은 제자들인데 앉아 있으라고 한 제자들이 있고 깨어 있으라고 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서 첫째로 깨닫는 말씀이 뭐냐? 첫째는 그 시대 때마다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기도해야 될, 그 시대마다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당신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내가 고통당하는 길인지를 함께 느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 시대에 그냥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라. 나의 응원자가 되어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에게는 기도할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닫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 앞에 13장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34절, 35절, 36절, 37절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깨어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자는 모습 보고 그거 보이지 마라.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기도했지만 주님이 갈 때마다 이들은 자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 자는 모습 보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고서 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자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뭘 그렇게 얼마나 더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진짜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유 됐어 그냥 아유 됐어 뭐 기도해 그냥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음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부흥성회를 하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옛날에는. 그런데 금요일 저녁, 그땐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했으니까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은 강사 목사님이 직접 철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와 함께 철야 기도에 동참할 사람들 손 들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권사님 몇 분 이렇게 손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싸나운 분인데 눈빛이 다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손 들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는 다 가고. 그래서 저는 철야기도 할 때요. 철야기도 조금 1시간 하고 거기 막 난로도 펴놨으니까 그 옛날에 흰떡 이렇게 구워 먹으면 참 맛있었거든요.
떡도 구워 먹고 좀 얘기도 좀 하다가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얼마나 힘든지 너무 졸린 거야. 너무 졸리는데 그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남았는데 권사님들도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 얼마나 싸나운지 조금만 졸기만 하면 막 엄청 혼내는 거야. 눈꺼풀은 내려오는데 엄청 혼내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점심 먹고 나면 공부할 때 얼마나 졸려요. 그럼 선생님이 막 때리고 혼내니까 안 졸으려고 성냥개비 딱 잘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딱 받쳐놨던 거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게 아마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성냥개비를 잘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철야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깨어있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 마음이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심히 마음이 슬프다. 심히 놀랐다고 하는 것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들이 당하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친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느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차라리 그냥 칼에 죽든지 쉽게 죽으면 되는데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고 인간이 당할 고난을 다 당하고 서서히 죽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민,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두려워. 나 심히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정도로 내가 힘들어. 나 슬퍼. 얘들아, 기도해 줘.
이거는 아무에게나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특별히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마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자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없어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을 보고 세계를 보고 뉴스를 보면 마지막 시대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 잘 지켜야 되겠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 별로 믿음 있는 분으로 안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 별로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알아듣는 건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 알아듣고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고 기도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내가 고민이다.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하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너무너무 욕먹어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힘든, 그죠? 어느 엄마가 그분이 계모야 하필이면 학생을 때려서 숨지게 죽였잖아요. 한 1년 넘게 계속 학대오고 묶어놓고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요, 그 애를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벌 줄 때 뭐 시켰는지 아세요? 필사, 성경을 쓰게 했어요. 성경을.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애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던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신방을 갔어. 면회를 갔어. 근데 그분이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탄원서를 좀 써줘라. 탄원서를 써주면 내 형량이 좀 가벼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면회 갔던 교인들이 다 탄원서 써주고 왔어. 그게 뉴스에 딱 공개가 된 거야. 신문에 그냥 다 공개됐어요. 사회에서 기독교, 개독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굽니까? 진짜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배자가 아니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따라왔어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인기 끌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때 제일 앞서서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자리엔 맨 먼저 도망갔고 자기 욕심과 이익으로 해서 예수를 대제사장 뜰에 가서 은 30냥에 팔아버린 자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찬란한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서 여기 앉아 있어라고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 세 제자는 그나마 하나님이 더 우리 주님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저녁에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다가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절기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에는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감람산에 전체 천막을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에 지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유대인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아느냐? 제자들만 알아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병정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로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된 시대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실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 욕심 채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님께 모든 공동체 성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